좋은 아침입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자, 이제 본문에는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기까지 그를 도운 정말 신실하고 용맹한 용사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윗을 힘써 도와 나라를 얻도록 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들의 헌신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걸고 다윗을 옹이하게 하는, 보호하게 하는, 지지하게 하는, 뒤따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수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12절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니라. 13절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친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14절 그가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30인의 용사를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용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최고로 꼽는 용사 3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그 중에 2명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2명은 야소보암이라는 사람과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이름 잘 못 들어본 사람이잖아요.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아주 좋은 혈통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다윗의 군대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랐던 사람도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패색이 짙었던 이 싸움에서 그 전세를 역전시킨 대역전의 용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실은 높은 지위에 오르진 않았지만 최고의 용사 3명에 꼽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정말 죄와 사탄이 이 세상에서 압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상숭배와 거짓과 미움과 분열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과연 역전할 수 있을까, 반격할 수 있을까 두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의 용사란 오늘 본문의 야스보암과 엘르아살처럼 위대한 역전을 혼자 이 창으로 300명을 죽이던 야스보암, 혼자 이제 다 도망했을 때 혼자 밭 가운데 서서 침략자 블레셋을 다 물리친 바로 엘르아살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용사를 하나님은 최고의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한 사람이면 천을 감당한다라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최고의 용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입니다. 30 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16절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17절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18절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19절입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실 수 있으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최고로 뛰어난 새 용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뛰어난 새 용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용맹함은 한 사건을 통해서 셋이 함께 나가서 이루어낸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취한 다윗은 다음으로 블레셋에게 속해 있던 베들레헴을 취하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전쟁 과정 가운데 아직 취하지 못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 거라고 단식할 때에 이 소리를 들은 세 사람이 여러분 즉각 나가서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로 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그냥 목이 말라서 누가 나에게 저 물 좀 먹게 하겠느냐 한 것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베들레헴은 그의 고향이자 장차 메시아께서 탄생하실 정말 반드시 점령되어야 될 장소인데 아직 점령되지 못한 것에 대한 영적인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탄식을 했던 것인데요. 이 탄식 듣고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떠온 세 명의 장수, 이들을 버금딸림으로 뛰어난 새 장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떠온 물을 받은 다윗은요, 그 물을 자신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이 물을 여호와의 제단에 부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가 된다 하더라도 부하의 헌신을 막 강요하고 또 부하의 헌신을 받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또 온 이 소중한 물은 비록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가 받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표하고 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메시아가 받으심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 물을 여호와의 제단에 부어 제사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정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이었고요. 정말 생명을 바친 이 수고, 이 헌신은 자기가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쓰신 것이고요. 어쨌거나 또 다윗에게는 이와 같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용사들이 함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세워진 것은 홀로 인내하고 홀로 싸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함께했던 30용사를 비롯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윗 곁을 떠나지 않고 다윗을 지지하고 옹립하고 또 보호하는 일을 했다는 것에서 또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익에 의해서 모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모이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서 기꺼이 돕고 섬기는 이와 같은 용사의 자리에 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전의 용사들을 최고의 용사로 뽑고 계신 하나님, 이 시대는 정말 사단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폐기된 것이 아니며 지금도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는 존재함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그런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다윗의 영적인 갈망을 간파하고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던 이런 소중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크게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충성된 용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윗은 부하의 헌신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부하의 피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취하는 그런 자가 아니었음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와 같은 헌신을 받으실 진실한 왕이요 진실한 메시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이 귀한 물을 붓고 있는 다윗의 모습 저희들도 본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헌신을
값 있게 만드는 그런 리더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